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다음 해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끝날까지, 내 생명이 중단되는 날까지, 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 말씀의 제목에 있는 대로 착한 종으로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열무나 비유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과 장소와 또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말씀도 있으면서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말씀한 것이고, 여기 문나 비유는 삭개오 집에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대로 재능에 따라서 주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불공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동일하게 한 문화시기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에는 그 값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문나 비유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기인이 왕권을 받으러 떠나가면서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불러가지고 세마는 계산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달란트 비유도 전부 다 주인이 와서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죽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주님이 살아생전에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싸두었다가 그냥 한 문화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책망하잖아요.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다가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는 당장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고 노마로부터 막 해방시키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한 기인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갔다. 천국으로 가셨다.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시면서 10문화씩 종 10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10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다 맡겨주었어요. 우리 모두 다 물질을 맡겨준 사람,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맡겨준 사람,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다 자녀들도 맡겨주신 것이고, 농장도 맡겨주신, 직장도 다 맡겨주시는 것인데, 장사라는 것은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살라, 내가 너희가 남기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지만, 하여튼 10문화를 한 사람의 한 문화씩 다 10종에게 나누어주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다가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옷에,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고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거역했던 그 유대 나라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멸망해서 전 세계 뿔뿔이 지금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평화의 왕, 구원의 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금 이미 왔는데 앞으로도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경배하면서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가려고 가면서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이 셈할 때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교회에는 국가도 이제 예결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이제 무턱대고 막 1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산을 정해놓고 책정해가지고 선교비는 얼마,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교회 전도비는 얼마, 식당 봉사비는 얼마, 이런 걸 다 예결산 해가지고 다 쓰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재정이 잘 집행되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결산 위원들이 모여서 먼저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동회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의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말하든지 함부로 생활하든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도 이제 52주요. 특별히 2월달에 뭐가 뛰는 날은 53주도 되는 주가 있더라고. 1년에 52주인데 그 52주를 잘 나왔는지 주님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어떤 사람이 가는데 중간에 이 사다리가 뚝뚝 빠졌다는 거죠. 올라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올라갔다 이게요. 빠진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왜 뭐 때문에 내 사다리는 이렇게 중간에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힘들게 올라오게 했냐고. 그날은 그곳은 네가 바로 주일날 빠진 것이다, 아니면 또 수요일날 빠진 것이다. 그런데 공간이 빈 것이다. 예화지만 저와 여러분들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아주 어렵든지 이러면 우리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나오시는 그런 가운데 계신데,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일도 잘 나와야 되고, 내가 맡은 자리, 왜 사람이 이제 오늘 또 임명하지만 그 임명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인 강홍배가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 함부로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착한 종이 누구고 악한 종이 누군지, 내가 그동안 악한 종이 아니었는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악한 종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착한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모두 다 착한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 뭐 잘했으니까 신나죠. 주인 한 문화를 내가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니까 17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10문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장사의 이득을 많이 남겼죠. 10배를 남긴 거죠. 10배를 남긴 거죠. 대단히 잘한 거죠. 그래서 10골을 차지하라. 10문화만 줘도, 야, 10문화 남겼냐? 야, 그러면 너 한 5문화 가져라. 자기 주인도 가지고 이래야 될 텐데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10골이 얼마나 크냐, 값으로 계산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큰 복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받는 상급은 엄청나게 많은, 상상 외로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만 해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신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전도한 사람들, 또 전도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도 부르심의 폿대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늘의 상. 또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늘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상 못 받는 그런 사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천국에 가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이왕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탄생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큰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작은 고을이라는 거죠. 다윗의 촌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 구유에 있었다, 말 구유에 누였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양틈에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그때다 예수님 당시에 천민들,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말인데, 연말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교회에서 초등학생들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면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키우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내가 한 영을 맡겼는데 그렇게 사랑하니 참 감사하구나. 나가면서 잘했더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청년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아동부 학생들이 떠나서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어렵다고 해도 떠나가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양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야 5명 맡겼는데 너 왜 1명 남았냐? 책망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 추운 날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했다면 주님은 다 보시고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부에 두렵던 주님이 누가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 줄 아느냐? 이 여인이다. 주님이 딱 지켜 있었어. 헌금하는 거 딱 보고는 와봐라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것, 좋은 것, 높은 것,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거리 가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칭찬을 얻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고 환호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까딱 잘못하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한 마음, 늘 낮은 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구데모 같은 사람,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밤중에도 찾아오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12년 막 내년에 13년 차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 야, 저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냐? 이리 막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가지고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 우리 오늘 예배당에 나온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제일 중요해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을까? 교회는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어떤 데는 안 나오다가 빠졌다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생활을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너에게 맡겨주신, 내가 피로고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지금 빠져서 지금 세상으로 갔는데 너 뭐했냐? 책망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코로나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찾아가고 권면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싫어할까 봐까 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못 가겠더라고.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지극히 작은 일들, 교회도 청소하는 일, 운전하는 일,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 결코 재정부에서 일하는 일, 수고 많은 일, 수고 많은 사람들 수고 많잖아요. 이런 거요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 일이 아니요. 이거 하나님 일이고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내 생활 따라. 그렇게 하면 목사도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인데, 여기에서 늘 감정이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 감정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 자리에 서야죠. 그 말씀을 전해야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들 다 있잖아요. 그 자리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일에 쓰임받으니.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복된 일꾼들 되십시오. 이 피아노 조율을,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모든 교회 기물들을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조율해 주세요. 그럼 이게 그냥 피아노 어떻게 생각하면 조율비 나가는 거 아깝죠. 그래도 그거 해야 돼. 왜? 그래야 유지되죠.
집에요, 사람 안 사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 양금순 권사님 집. 아이고, 그렇게 좋은 집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어요. 자초가 우거지고 막 난리요. 사람 안 살면 그래요. 정만조 집사님 집. 아니, 사람 안 사니까 이거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기도 다뤄요. 그래서 하고 갔는데 건반이 안 올라온대. 전화했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해주고 가더라고.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작은 거라는 거죠. 이게 딱 사이가 끼었는데 이게 약간 딱딱하게 조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건반이 안 올라온대. 안 올라온대. 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이 사람 한 번 갔다가 또 두 번째 오잖아요. 이 작은 것. 나사 하나 작은 것. 그 작은 거 빠지면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못해요. 비행기 같은 거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하나 빠지면 괜찮겠지? 아니요. 전부 다 중요해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에 우리 지체 가운데 작은 것 이거 있잖아요. 새끼손가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잘라내면 주먹이 안 젖어요. 또 우리가 새끼발가락도 잘라내면 보이지는 않지만 자르면요 정상 걸음이 안 돼요.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10골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이런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일하는 일 잘 감당하면 연말에 가면 성과금도 줄 것이고 또 다음에 월급도 올려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둘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둘째 사람도 나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더니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여기는 내가 착한 종이다,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무튼 이 5 문화를 남긴 이 종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 이 악한 종,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1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 수건으로 싸두었나라 그래요. 싸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을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중반절에 2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이제 어려운 말이 우리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두지 않는다는 것은 놓아두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놓아두고 아무것도 그냥 맡기지도 않는 것을 가져가는 분이다. 주인을 맡기지도 않는 것을 가져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나님 성령님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하심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주님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사람은요, 사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화될 수도 있어요.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함이 아주 사랑 많음이 변하지 않아. 계속돼요.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같이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이 악한 종은 뭐라고 말씀하냐? 당신은 아주 그냥 엄한 사람이다. 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가혹하고 아주 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매혹하고 가혹하고 아주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없잖아요. 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예수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아니 나를 낳아주신, 이로부터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노래를 부르죠.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면 그 찬양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예수님은 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좋으신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맡은 자리에서 이 한 문화 싸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착한 종처럼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로 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해요. 만약에 내가 두지 않는 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두었지 않겠느냐 나가면서 2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에게 주어라 그래요. 10문화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금년에도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 시간 관리, 또 내 직분, 이런 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년에도 더 맡겨줘요. 더 축복해줘요. 그런데 악하게 쌓아둔 것을, 쌓아두고 있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 계속해서 더 주겠어요. 더 주면 계속해서 손해가 나는데,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니까 충성을 해서 뭔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한 문화 빼앗긴다. 한 문화 가만히 내버리는 사람 빼앗긴다. 재능도, 설교도 그렇더라고. 설교도 계속하면 설교가 막 잘 나와요. 제가 이 설교 딱 끝날 때 되면 야, 이제야 입이 풀리는구나. 자,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면 더 잘 전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더 은혜가 막 팍팍 들어가요. 처음에는 참 힘들지만 끝날 때쯤 되면 막 은혜가 임해요. 그런 것을 참 느낍니다. 지금 제가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선교지에.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단련되니까 좀 노숙해지고 훈련되고 연단되는데, 안 가니까 참 처음에 가면 또 어렵겠다 싶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더해주는 인생, 그래서 10달란 10문화 남긴 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뺏기는 인생.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더해주는 인생.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 하나님 플러스 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찾아줘봐요.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취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맡은 자 책임이 커요.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도 선생전자에게 큰 심판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이런 거요. 심판이 커요. 잘못하면 심판이 커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는 알지 못하고 맞은 자는 적게 맞는다. 적게.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래서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 종들 되지 마세요. 남겨서 배로 남겨서 적어도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긴 그런 종들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 라고 하면서 칭찬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돼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말씀은 잘 알아요. 우리 달란트 비유, 문나 비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세요. 그 27절에 이제 왕권 가지고 주님이 와가지고 설교 소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수들을 끌어다가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주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 왕권을 가지고 옷에다가 만왕의 왕, 발에다가 만주의 주 이것이 쫙 쓰여가지고 백마어 타고 오시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쌓아두고 있는 사람, 쌓아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죽인다. 죽여. 내 앞에서 죽여라.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설교 제목 꼭 기억하세요. 내가 착한 종이 돼야 된다. 나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 끝까지 착한 종으로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기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주님 앞에 계산할 때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게으르고 악하여서 쌓아두었다가 주님을 잘못 알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엄하게 꾸중을 듣고 밖에 쫓겨나는 또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모두 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갑절로 남기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는 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되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의 기도